재림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12과 셋째 날 화요일 공부를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뜻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람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의 수고와 섬김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셋째 날 화요일 공부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직업관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은 당시의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상사와 직원 혹은 일터 안의 여러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4장 1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먼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종과 상전에 대해 권면한다고 해서 성경이 노예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우리 교과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달라고 부탁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바울의 그러한 권면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러한 이 권면을 통하여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로마 사회라는 이미 주어진 구조 안에서, 사회 구조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혁명, 곧 관계를 보는 눈, 그 자체, 그 시각 자체를 바꾸는 복음의 혁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단지 종으로만 보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서 복음 안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독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수단이나 혹은 소유물로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어떤 억압적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고 신분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보게 만든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원칙들을 오늘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은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고도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지요.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하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누가 볼 때에 또 누가 보는 것 같을 때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기만 하고 안 볼 때에는 대충 하고 인정받을 때에는 참 힘이 나고 일할 맛도 나다가 억울한 일을 조금만 당하면 마음이 굳게 닫혀서 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일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내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단순하든 또 눈에 아주 잘 띄는 일이든 결국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직업관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함은 성격 좋은 사람의 어떤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4장 1절은요. 상전들, 즉 고용주와 오늘날의 고용주와 상사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그 자리에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쉽게 변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하 직원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결과만을 요구하기가 쉽고요.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잘 보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도 상전이 계신다. 너희들의 위에도 상전이 분명히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권한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요. 더 공평할 줄 알아야 하며 더 의롭게, 더 공의롭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직장에서는 아주 그냥 아랫사람을 괴롭히고 또 함부로 대하고 못살게 굴고 억압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일터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매일의 아주 일상적이고 흔한 삶 속에서의 태도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가? 맡겨진 일에 내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고 있는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직함을 지키는가?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때로는 힘이 있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교과 16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는 교과 저자의 설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로마 법 체계 안에서 존재했으며 당시 노예의 소유는 불법이 아니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원칙과 달리 교회에서의 종의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었다. 그리고 주인들은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게다가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하라고 권면했다. 사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불린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빚이 있거든 자신에게로 돌리라고까지 합니다. 이 모습은 죄인의 빚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진 자였는지를 기억한다면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또 때로는 잘못했다고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고 더욱더 성실하게 만들어주며 더욱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줍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만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화요일 공부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노예제에 대한 원칙.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 사도는 선언하였다.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써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하였다. 반면에 종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였다. 사도행적 4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직장 안에서 혹시 힘든 관계가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위치에 있다면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앞에 놓인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성실과 공평과 존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직장 관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보다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시며 동료와 부하 직원과 상사를 대할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한을 가진 자들은 의와 공평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억울하고 힘든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